그 성경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다고 그래요. 계시. 이 계시는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준다. 틀림없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애써서 억지로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풀 필요도 없는 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억지로 풀다 망한다. 이단들이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망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안이 지엽적인 부분인데 그걸 드러낼 뿐인 거죠.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어쩌다 해서 지엽적인 부분을 끌어내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까지 굳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뭐 끄집어내서 못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천지가 처음에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했던 접근이 그런 거죠. 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며. 그래,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낳은 자식이 가인이고 아벨이라며.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누가 있냐? 아담과 하와하고, 그럼 가인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이 벌벌 떨면서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일까 봐 내가 두려웁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표를 주셨다. 그게 표를 주셨다, 죽이지 못하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도 이 정도는 풀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미 존재했고, 그 중에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대표로 쓰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그건 얘기를 하진 않아요. 추측할 뿐이지. 그런데 아무리 타당한 추측이라 해도, 타당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타당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리 타당하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은 걸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굳이 그것을 억지로 해석해 내다 보면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그야말로 성경이 그야말로 어지럽혀지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논리책이 아니에요. 물론 과학적인 내용도 있고 논리적인 내용도 있고 어떤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은 법전도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은 구원의 이야기를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밝힐 감람나무가 필요하고 또 숨겨는 무슨 성경이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나온 성경은 뭐 또 성경이 미국에 감춰져 있었는데 유타주에 감춰져 있었는데 그게 몰몬경이다 뭐 이런 거 이딴 거 그런 거 다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66권 속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시라. 아니 물어보지 않아도 훤히 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해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잖아요. 묶여진 66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성경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죠. 뭘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39권의 성경이 초점을 향해 가요. 초점을 딱 깔때기 모양으로 초점을 맞춰요. 왕서부터 저기 농사꾼, 뭐 양치기,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맞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는 거죠. 지금도 스가랴 말씀도 있었고 미가 말씀도 있었고 이사야의 말씀도 있었고 모든 말씀이 메시아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어떤 영의 양식이고,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기초는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 되어야지. 그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아니한 어떤 환상이나 체험이나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것들이 기반이 되면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요. 신앙은 그런 거에 설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성도들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을 통해 받게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치는 두 개의 아주 큰 기둥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바라는 어떤 교회 상도, 또 제가 바라는 여러분의 모습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신앙.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돼요. 내 개인적 욕망이나 내 개인적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하나님의 뜻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힘이 없다. 알기는 알지만은 그럴 힘이 없다.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힘을 어디에서 얻는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거. 기도할 때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교회를 쓰시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원해요. 그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은 어떤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있지만은 그런 취지가 충분히 있고,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다른 소리에게 심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여지고, 그래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용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듣는 이유도 그렇고, 말씀을 읽는 이유도 그렇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그래요. 거기야.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절대적으로 그걸 놓치면 안 돼. 나 어제 지방에 가다 아주 재밌는 얘기 들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일으키고 나갔대.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일으키는 핵심이 뭐냐? 설교할 말씀을 들으면 성경책에 꼭 적는 게 있대. 나는 적는 거 좋은데 집중하는 게 더 좋아. 물론 집중하고 적겠죠. 그래서 그 양반이 그래서 뭘 적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둘째 기도하며 살아라, 셋째 충성하며 살아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적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문 옆에다가 1900 몇 월 며칠 주일 낮 설교, 그리고요, 그거래. 그러나 가지고 어느 때 그 설교하면, 목사님 그거 재작년 이맘때 한 설교 또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한 설교 또 했다고 말썽 일으켜가지고 나갔대. 내가 그게 인간인가 싶어가지고, 아니 그 양반 이름 뭐야? 인생은 하숙생. 이름 뭐야? 그 양반 부르는 양반 최희준인지 그 양반은 평생 인생은 하숙생만 부르다가 먹고 살다가 갔는데, 성경이 얼마나 분량이 많은데 한 번만. 나는 이런 생각이죠. 설교의 목적이 안 해본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들어요? 안 들어본 설교 들어보려고 들어요? 아니, 영혼 살리려고 설교하는 거고, 내 영혼이 살려고 설교 듣는 거예요. 아니,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 별 인간들이 다 있다 내가 진짜. 에? 내 영이 산다면 들은 설교 100번 1000번 못 듣습니까? 듣지?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나. 그래서 그러나 가지고 목사님이 한 설교 또 했다고 교회 나갔대. 100번 잘 나갔지. 그 인간 있으면 먹었어요. 아니 100번 잘 나갔지. 그 인간이 있으면 먹었어요. 아니 그래서 당신이 재작년에 들은 설교 또 들어가지고 영이 살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야지. 그리고 확인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늘 듣든 하던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니까 예수 얘기한다. 다른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 똑똑한 얘기도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 얘기 외에는, 성경 말씀 외에는, 복음 외에는 들을 게 뭐 있습니까? 네? 그래야 설교가 수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흐리는 설교는 수준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아는 척하는 설교는 수준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아는 것 때문에 복음이 흐려져. 예수님이 흐려져.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그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 자기 똑똑한 게 보이지. 네? 아니 도대체 내가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과 밥 먹으면서 나라 걱정하고 왔다, 이런 얘기 내가 들어주겠어? 아니 내가 군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면장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면장하고 밥 먹은 게 대단해? 예? 아니 군수하고 밥 먹은 게 대단해요. 설교 시간에 내가 면장하고 밥 먹은 얘기를 20분 하고 설교 5분 하고 끝내. 군수하고 밥 먹으면 30분 군수하고 밥 먹고 설교 5분 하고 끝내.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아니 나는 진짜. 그리고 성도들도 웃겨요. 우리 교단에 경상도에 역사적으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회가 있어요. 예? 점자 들어가는 동네. 한번 찾아봐요. 점자 들어가는 동네야. 경상도에 점자 들어가는 동네. 침례교회가 되게 오래된 교회야. 거기는 목사님 뽑을 때 뭘 뽑는지 아세요? 허우대를 보고 뽑아. 허우대. 아니 목사님을 뽑는데 허우대를 보고 뽑아. 왜? 우리 교회는 우리 동네에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허우대가 멀쩡하신 분이 와야 시장을 만나도 뽀대가 나오고 교회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 같은 거는 키도 조그마하고 머리도 다 빠져서 이력서도 못 내고, 물론 난 그런 게 가고 싶지도 않아요. 가고 싶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 허우대 멀쩡한 목사님을 어떻게 봤느냐? 경주에서 총회를 하고 올라오는 날이 수요일인데 밤인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지방인 목사님들이 우리 여기 침례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해주고 헌금하고 갑시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허우대 멀쩡한 양반이 그 교회에서 옛날에 목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경주랑 가까우니까 수요일날 와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거기가 시골 교회니까 가면 할머니 몇 번 나올 거니까 옛날 얘기하다 가려고 그랬나 봐. 그런데 목사들이 10명이 들어가니까 이 양반이 허우대 멀쩡한 양반이 얼어가지고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봐도 저게 설교인지 뭔지는 못하고 벌벌벌 떨다가 끝나가지고 들어간 우리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안 들어갔으면 가족적으로 그걸 예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밥을 먹든지 뭘 했을 텐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진짜 그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가. 그래요. 우리는 박사님을 모신대. 그 박사님이 왔어요. 강릉에 장로교회 박사님이 왔어요. 그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1년 만에 가게 됐어요. 왜? 박사님을 모셔가는 더 큰 교회가 생겨가지고 박사님이 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 한 권사님이 그래요.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잘나셔가지고 그럴 줄 알았대. 왜 뽑았어? 그러면은 1년밖에 있다가 갈 사람을 알면서 왜 뽑았어요? 박사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박사님이 뭐 배운 말씀 가지고 뭐 학적으로 뭐 쩍쩍하면서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쩍쩍하면서 설교하겠지. 뭘 알아들어 박사님 설교를. 그런데 진짜 다 교회가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울진에 그 황금소나무 그 있잖아요. 황금소나무라 그러나? 금강송이 크게 있는 그 내가의 교회가 있어. 시골 교회. 우리보다도 훨씬 작지. 그런데 목사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이력서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력서에 박사님들 먼저 빼버린 거. 왜? 박사님들이 시골교회 오실 분들이 아니야. 왜? 박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박사님들은 오시면은 오래 있지 않아. 이분들은 금방 가.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늦게 배우지도 가까스로 신학교 졸업해서 한 양반.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저 취임 예배할 때. 우리 지방에 있었던 분이 늦게 신학해서 나이가 저보다 더 있는 분인데 원주에서 개척하던 분인데 그분이 거기 갔어요. 목회 지금까지 잘하시지. 그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여러분, 내가 설교를 듣는다. 왜 듣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내가 그 말씀 듣고 내용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잖아. 저도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어떤 설교라도 여러분이 듣고 산다면 해지 왜 못해? 예? 아니 2번, 3번을 왜 못하냐고요 그거를. 예? 아니, 물론 그렇다고 매주 똑같은 거 하진 않아요. 뭐 1년 50일도 똑같은 거 하면 그것도 안 되지. 그러지는 않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걸 왜 주저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용이 살아야 되는 말씀에 듣기를 두려워해. 아니 설교 듣는 게 안 듣는 거 무슨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게 설교입니까? 무슨 말도 되지 않나 그런 소리 나도 귀 다 후벼 파고 말았지. 별 듣지 못할 얘기를 들어가지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 인간들이 다 있어. 네? 아니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잖아요. 본질을 알고 목적을 알아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증인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영혼의 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목표고 목적이죠. 반드시 살고 반드시 이루어내고 반드시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